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것도 조금 이해하는 것, 이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좀 이해 안 되고 신기한 것, 뜨거운 국물을 먹어놓고 시원하다.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신기하다. 그리고 환자들이, 입원 중인 환자들이 병원에서 나와서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엔 그런 일이 잘 없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것, 신기한 나라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주사랑교회 교인들이 멋있다는 사실, 그게 아주 놀랍다고 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랍고 신기한 게 있는데요. 십자가가 아주 한 집 건너 하나씩 십자가가 있을 정도로 십자가가 많다는 것. 그게 아주 놀랍다. 자, 이 나라에 보면, 서울에 보면 십자가가 아주 너무나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 학생들도 있는데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 아마 적게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시라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의 거리였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신앙이었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나라 잃은 민족의 소름을 가슴 아파하면서 지은 시예요. 어려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십자가를 봤습니다. 그 십자가를 늘 많이 목회자니까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어려서 기억나는 십자가는 정말 이 윤동주 시인처럼 교회당 꼭대기 높은 곳에, 어려서는 또 키가 작으니까 그게 왜 그렇게 높아 보입니까? 또 하여튼 교회 십자가는 요즘도 그렇지만 하여튼 하늘을 찌를, 하늘에 구멍을 낼 기세로 뾰족하게 해서 높게 세웁니다. 쳐다보기도 고개가 아프고 올라가긴 더 어려운 거룩한 하늘과 맞닿아 있는 십자가, 거룩한 것, 감히 나는 근접도 할 수 없는 것, 신성한 것,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커서 청소년이 되어서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의 그 고통, 주님이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또 하나의 사실은 그냥 모르다가 전쟁이 나서 어떻게 하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러면 갑자기 당했다고 치는데, 이거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아시고 사시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신 것, 사춘기가 되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나 같으면 세상에 요만한 바늘만 손끝에 조금 찔려도 아파 죽겠다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그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두려움, 그게 저에게도 고스란히 몰려와서 무서움에 몸을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십자가를 잘 안 보려고 했던 것, 보기만 하면 거기 달려 계신 주님의 고통이 생각나,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몸소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커서 청년기가 되어서는 이제 신학적인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많이 생각하고 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인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고스란히 담당하고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육체의 아픔보다 더한 고통, 절대 고독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소외감, 한 몸, 그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용서하신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야, 나는 요만한 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냥 같이 말하고 누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눈빛만 보내도 나도 같이 쏘아 붙여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은 그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침묵하시고 어린 양처럼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들고 또 고마운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십자가는요, 높고 거룩한 거고 희생이고 고통이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신 구속이고 대속이에요. 그러나 순종이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절대 순종.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지신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순종의 십자가.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이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일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오늘 밤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사람이 힘을 주어 땀이 나고 그러면요 너무 이게 극한까지 가면요 가장 피부 바깥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이 압력. 예수님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게 그거 얼마나 힘을 주고요 혈관이 터질 정도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제게 좀 옮겨주십시오. 저도 인간입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십자가에 박혀 죽어야 되는데 잠이 오겠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한 잔도 안 주무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중반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꼭 십자가에 달려야만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도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라 그럴 때요.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할 때 재밌고 그거 하면은 뭔가 이득이 좀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때는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죠. 순종 잘합니다. 그런데 이득이 없고 또 육체적인 마음적인 고통이 오고 또 손해가 올 때는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잡아서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득이 있습니까? 쉽습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낫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세상에 불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느니 내가 제물이 되는 게 낫죠. 근데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갔고요. 야,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내가 홍수를 보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온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너의 가족만 내가 살려놓기로 작정했다. 세상에 노아가요. 아들들 며느리 데리고 벌건 대낮에 마른 하늘에요. 구름 한 점 없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겁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물이 거기 올라가지도 못하는 내 말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동네 사람들이 노아가 나이가 들더니 더위를 잡수셨나 보다. 정신이 가출하셨나 보다. 그 조롱과 모든 것들을 비난의 말들을 다 견디고요. 세상 말로 미친 짓을 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한 겁니다.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다 조롱합니다. 재미나 있습니까? 농사 짓고 힘든데 또 가갖고 배까지 지어내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 그거를 바라봤지만 순종했어요. 그런데 참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도요, 자기 생각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학생들 다 있습니다.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길 가다가 담배 피우는 아이들 보고, 야, 너 모르장모르게 어른 앞에 담배를 피우느냐? 피우는 것까진 내가 뭐라 못 그러지만 그래도 어른이 지나가면은 담배를 좀 끊는 신용이라도 뒤에 감췄다가 지나가면 피우지. 어른이 지나가는데 너는 너의 아버지, 집에 아버지 부모 앞에서도 할아버지 앞에서도 그리고 저는 안 피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흉내만 돼요. 피우느냐 그랬다가는요,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유롭게 상상하십시오. 큰 코 다칩니다. 아주 망신톡톡히 당합니다.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해요. 왜요? 다 생각이 있고 자기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남을 때리면서도 거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여러분, 생각을 복종시켜요. 생각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근데 그게 쉽냐? 어렵습니다. 말은 쉽죠. 내려놨습니다 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보면 또 내 생각 다 싸들고 가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다 싸들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바닷물을 바가지로 내 작은 머리로 아무리 퍼담아도 하나님의 넓으신 뜻을 알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복종하게 할 수 있다. 순종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나라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당시엔 뭐 복음이라고 말은 없었지만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니면은 니느웨를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거다. 복음이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싫었습니다. 왜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빼앗고 여자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종으로 부리고 그랬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죠. 저들이 회개하고 벌을 안 받고 잘 사는 꼴 내가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났습니다.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때 미신 중에 뭐가 있냐면 풍랑이 나면요. 배 안에 죄 지은 사람 하나 뽑아갖고 바다에 재물로 던지면 포세이돈이 노를 들어갖고 바다가 잔잔해진다. 미신적인 생각으로 옛날에. 그래서 요즘도 산신제 지내고 다 바다에도 신합해져라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뽑아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풍랑이 잔잔하고 배가 잘 가고 다 살았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큰 물고기가 와갖고 덥석 삼켜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고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고래란 말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래라고 고래 우겨봐야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큰 물고기라고 해요. 그 물고기가 와갖고 요나를 덥석 삼켰는데 그 안에서 3일을 있었는데 죽진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회개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데 이따만한 사람이 고기 뱃속에 아무리 커도 들어가 있으니까 위가 뒤틀리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온 바다를 헤지고 다니면서 이 큰 물고기가 요동을 치다가요. 어디 해안가에 하고 토해놨어요. 그게 지중해 해변이어서 거기에서 길을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우리 동해바다, 남해바다, 서해바다, 인천, 부산항에 확 토해놨으면 우리가 예수를 진작 믿었을 텐데, 회개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죠. 온 바다를 요동쳤으니까.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니느웨 사람 저 악한 인간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자기 생각, 자기 논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 앞에 사로잡아 갈 때만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나죠. 요나를 빨리 하면요. 나요가 됩니다. 한번 해보셔요. 자, 시작. 요나, 나요. 되죠? 됩니다. 안 되는 분은 병원에 가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도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주장하고 하나님 그건 못하겠네. 아들 못 바치겠네. 하나님 돌이 잡수셨나요? 니누의 악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돌았나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차라리 제가 죽고 갈게요. 노아 하나님 어떻게 되셨나요?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라니 마른 하늘에. 내 생각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고난주간 이제 내일부터인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노아도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마른 하늘에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게 하나님 깊으신 뜻이 있겠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나요? 도대체 자기들의 논리로는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사회학과 교수가요. 볼티모어 할렘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200명을 보냈는데 과제를 준 겁니다. 리포트 써내라. 그래서 그 가난하고 그런 동네의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가서 조사를 해보고 예측을 해봐요. 그래서 보냈는데요. 200명이 한결같이 이렇게 보고서를 써냈습니다.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아무런 기회도 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써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은퇴하고 젊은 교수님이 후임 사회학과 교수로 왔는데 어떡하다가 30년 전에 그 보고서가 버리지 않고 놔둔 걸 보게 돼요. 그걸 다 읽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야,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학생들이 200명이나 동일하게 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절망적이다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30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많아진 그 어린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또 과제를 냈습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아이들 이름이랑 주소 다 추적해갖고 찾아내는 데까지 찾아내갖고 미래가 어떻게 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보고서를 써내라. 숙제를 냈어요. 학생들이 가갖고는 다 뒤지고 동네를 뒤지고 아는 사람 뒤지고 해갖고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랬는데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예측한 그 아이들이요. 사회 각 분야의 자리를 잡고 성공하고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그 이유를 조사해와라.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보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한 여자 선생님 때문입니다. 모두 동일한 답을 얻어왔어요. 수소문 끝에 그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까? 하얀 백발이 된 이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난 단지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받은 이 학생들, 가난하니까 부모의 사랑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왕따당하고 폭력 가운데 노출되어 있던, 도대체 세상의 좋은 문화와는 담을 쌓고 외롭게 힘들게 정말 미래가 없이 암담하게 살아갔던 이 아이들이 그 한여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으니까 그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전 선생님 날 사랑하는구나, 날 이뻐하는구나, 나도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나 정말 될 수 있나 보구나. 지금은 공부를 못하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성격도 좀 비뚤어져 있고, 외모도 별로 벌품이 없고, 그렇지만 나에게도 미래가 있다. 날 사랑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말씀이 모두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되는 겁니다. 날 사랑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성실하게 학생의 본분을 다했어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삶의 습관을 바꿨어요. 태도를 바꿨어요. 말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다. 그러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브라함과 노아,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인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도, 인생의 고통 앞에도,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 앞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말은요, 뭐라 그럽니까? 콧방귀. 근데 권위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뭔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다, 권위가 있다, 그런 사람 말 앞에는요, 콩으로 내주를 쏘라 그래도, 아니 팥으로 내주를 쏘라 그래도 믿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물질 하다가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새벽녘에 주님이 오시더니 예수님이 한번 그물질도 안 해본 목수의 아들 대패질이나 했던 분이, 어부와는 상관도 없는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고기가 없대요. 갈릴리 바다에 얕은 곳에 있답니다. 평생 그 그물질하고 고기를 잡았던 베테랑이 베드로예요. 낚시꾼 어부가 베드로였다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뒤뚱거리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권위를 인정하고 말도 되지 않는 명령 앞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따라해 보시죠. 권위를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미국 나라가 아주 자유롭잖아요. 민주적인 사회고 우리도 많이 민주화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미국 청소년들은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예? 히피 문화가 발달해 있고 막 분방해요. 자유분방합니다.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도 점점 자유분방해져 가는데, 그리고 민주사회,
그러니까 어른들도 부모들도 아이들을 절대로 함부로 억압하거나 몸에 손대거나 하면 신고해버립니다. 이웃에서 신고하면 감옥 살아야 돼요. 그런 아주 선진사회고 민주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자녀들도 함부로 부모가 선생님들이 하지 않고요. 작은 거 하나도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거 하려 할 때는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해라.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러니까 마약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저런 곳에 가지 말라. 설명을 해줘요. 우리나라는 좀 안 그렇죠. 일거 문화는. 하지마. 왜요? 그냥. 아니 왜요? 하지 말라면 하지마. 그냥 왜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너 맞고 할래? 한 대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울면서 혹이 나와갖고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컸어요. 미국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도 맞죠. 틀린 거 아니죠. 해줘야죠. 인격체로서. 아주 어린아이여도 싸우지 말라. 왜 무조건 그러면 안 돼. 왜 그런지를 얘기해줘야.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교육관을 바꿨어요. 철학을 어떻게 해요? 이유를 설명 안 했어요. 가지마. 왜요? 가지 말라니까. 왜요? 그냥 가지마. 가지 말라니까 가지마. 이렇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공부해. 왜요? 공부하라니까. 왜요? 맞고 할래? 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하더라. 이유를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해 줄까 오히려요 우습게 알고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 그 정도 이유였어? 난 내 멋대로 살겠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무조건 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캠페인을 벌였어요. 안 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거 필요합니다. 좀 그렇게 합니다. 진짜 때로. 설명할 때도 있지만 애들이 묻습니다. 요즘 애들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른 말씀이 무조건 아멘 하고 머리 숙이렸는데 요즘 애들은요. 노멘 왜요? 왜요를 입에 달고 삽니다. 요즘 애들. 우리는 별로 달아본 적 없죠. 왜요? 왜요자를 입에 왜자가 나오면 그냥 얻어 터지. 어른답게 어른 앞에 왜요가 뭐예요? 얻어 터지는 길밖에 없어요. 요즘은 그랬다가 잡혀가죠.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더라. 안 돼. 돼. 그렇게 했더니 질서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학습 태도가 달라지고 친구 관계가 달라지고 학교의 문화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민주적이고 자유분방한 미국도 그랬다. 여러분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순종하십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았는데 순종함을 배웠다.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지난주에 자녀에 대해 말씀드렸죠.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제자입니다. 자녀라고 그냥 들어놓고 부모가 해주는 것만 얻어먹고 잘못해도 다 용서해주고 모든 걸 다 뒷바라지하고 챙겨주고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고 하는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제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보답하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예 맞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요 스승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저를 부인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그 어떤 손해와 핍박과 희생에 각오하고라도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제사가 뭡니까? 예배죠. 지금 우리 예배드리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요? 권위를 인정하는 게 순종. 상대방을 높이는 게 순종이니까요.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 하나님도 우리가 우습게 알면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내 멋대로 합니다. 순종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그 높으신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득이 없고 싫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라, 겸손해라, 용서해라, 성실해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 예배 잘 드려라, 전도해라, 희생해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도 십자가 지는 그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그 어떤 명령이라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손해가 오고 힘들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 명령이랄지라도 아브라함과 노아처럼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절대 순종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의 그 여러 가지 열매가 순종의 뿌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동시에 제자들로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어려운 힘든 길, 가시밭길, 내가 가기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가득한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